오늘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과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니 그 형편과 상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항상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인류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때가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르게 믿고 이해하게 되면 신자에게 폭넓은 시야를 가져다 줍니다. 기독교 진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사실은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고백을 토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인류의 시작이 어떠했고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으며 인류의 보존과 인류의 마지막과 피조 만물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마지막 때가 두렵기도 하지만 제게는 환영할 만한 일로 또 기다려지는 일로 다가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뢰가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 때문인데요.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연대가 있고 수많은 지명이 있고 수많은 인명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대표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만들어낸 전설이나 동화 같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신앙적 책이지만 최고의 목적이 예수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성경의 목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구원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연대와 수많은 지명과 인명과 대표적인 사건들을 연구해 보면 일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게 더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의 기록 내용이 매우 인간적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반면에 동시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투명하고 인간적으로 정직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이라는 말에는 인간의 존재 그대로, 인간의 약함 그대로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인전을 읽어보면 금세 알 수가 있는데 위인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이 장점으로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기록한 저자가 위인답게 그려내기 위하여 많은 내용들을 덧붙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물의 위대한 모습도 보이지만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도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단점 정도로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상 다 같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말이시죠. 좋은 장점과 훌륭한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상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은 없다.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도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중보자 예수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인간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시행해야 하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인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교회는 순식간에 혼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을 지난주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야고보의 의견이 채택이 되어서 30절에 보면 이방 교회의 공문이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며칠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니까 수일 후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뜻이죠. 가까운 시간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지났는지 몇 개월이 지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 계획 속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 지역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도시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곳을 거쳐서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해 가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게도냐 안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고린도를 거치게 됩니다. 대략 이런 루트로 2차 전도 여행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주보의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만들어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개척한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들을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그곳에 장로들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곧장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어도 되지만 다시 처음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명백히 나와 있기를 36절에 형제들이 어떠한가 때문이었어요. 보통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신앙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참 다가오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종종 교우들과 신방을 통해서든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든 대화를 나누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저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 여기서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차분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당연히 제가 전하는 말씀, 또 성경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으면서 그런 가치관을 정립하며 살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으면서 대화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교우와 대화를 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며 믿고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교우의 입에서 신앙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생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신앙적 수준이 보입니다. 도대체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신앙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신앙과 삶이 더 하나가 돼야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장로님들과 식사를 많이 하는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자주 식사를 대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존경하는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대화들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교제를 하기 전까지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또 성숙한 분이실 것이다 라고 의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목격하니 실망한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추구하는 것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고집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경험에 몰두해 있습니다. 거기에 욕심까지 들어와 가득합니다. 어떠한 신앙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목회자와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의 목적이 뚜렷해 보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 지금 과연 어떠한 신앙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들어와 예수님의 구원이 임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정신과는 다른 정신으로 살아야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의사가 환자를 찾아 나서듯이 혹시라도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방문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특별히 이방인 교회들은 더욱 세심히 살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유대교라고 하는 전제 속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이방인 교회는 달랐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흔들어집니다. 넘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교회입니다. 왜 그러죠? 고린도서만 봐더라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이방인 교회들은 누군가가 흔들거나 누군가가 미혹해서 넘어지면 쉽게 깨질 수 있는 교회와 같았습니다. 더 세심히 살펴야 했어요. 언제든지 이방 문화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곧은 신앙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격려할까요? 우리도 여기서 너희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또 마게도냐 교회나 모두가 다 같은 정신으로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인 거예요.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신앙의 정신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도 주께서 주신 직분으로 말미암아 사역자로 서 있지만 본질상 나도 환자로 서 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평생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혹여나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박해의 대상이었고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듯이 11장 26절에 가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 별칭은 우리가 우리끼리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게 그리스도인의 기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별칭이 가진 함의된 의미는 뭐냐면 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늘 그리스도인들은 쫓겨다니는 자들이다. 늘 그리스도인들은 조롱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그들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게 염려가 된 겁니다. 혹시나 많은 핍박과 반대의 직면에 있는 건 아닌가? 그 상황들을 살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고 험하지만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늘상 말했듯이 옳은 길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요, 좀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마치 자신이 옳기 때문에 받는 환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요, 저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마다 그래요. 그리고 저마다 자신에게 오는 환난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뭐냐면 내가 옳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 고집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수하는 환난이나 불편함이나 조롱들이나 피해들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일에 생명을 거는 이 일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보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일을 대조하면서 이 믿음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공감이 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항상 신앙은 환난을 빼려고 하죠. 고난을 빼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걷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길이 믿음의 길과 확연히 구분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면요, 그 상황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보시고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인원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유대교회에서 시작하여 이방교회로 계속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일이 생기죠? 세상의 정부가 볼 때, 세상의 위정자들이 볼 때 이게 위협적인 숫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의 죄목이 뭐죠? 죄목?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반란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 내란죄였단 말이에요. 내란죄.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로마 정부의 나름대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곳곳에 세운 백부장이나 총독이나 지식층들이나 부자들 가운데서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니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를 세우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시면 뚜렷합니다. 이 세상 정부와 맞서지 말라. 이 세상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방향입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어났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사회 참여 가운데서는 언제나 조용하고 은밀하며 겸손했다.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나 조용하고 은밀하며 겸손했다. 그리고 복음으로만 충실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사랑을 착함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쓴 책들을 쭉 읽어보면요, 그들이 제일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주제가 있는데요, 그 제일 큰 위기다라고 말하는 그 주제는 다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라고 말했어요. 진짜 위기는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 위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게 진짜 위기라고 했다니까요. 그 위기가 진짜 위기이기 때문에 그걸 비상으로 여기고 나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은 항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도착하였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바울 사도님, 왜 이제 오셨어요? 지금 이 도시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너무 힘듭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것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너무 힘듭니다. 곳곳에 반대가 있고 조롱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좀 새로운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전략을 좀 바꿔주세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바울이 방문하여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전략을 바꾸지 않아요. 교회의 정책을 바꾸지도 않아요. 교회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항상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비결 중 하나가 그들에게는 고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독. 그들이 맞닥뜨리지 않은 싸움이 딱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독이라는 싸움은 하질 않았어요. 그들은 고독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 반대와 박해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고독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힘들 때쯤 서로를 붙들어 주거든요. 힘들 때쯤 서로를 붙들어 주거든요. 사건과 장면마다 보십시오. 발견되는 게 있는데 서로가 서로 안에서 계속 부둥켜 안고 붙들어 주고 힘이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명확하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의 성취였어요. 다 그런 장면들이에요. 힘들 때 재산을 나눕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성도들의 속옷까지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고독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고독할 겨를이 없어요.
서로의 가정이 개방돼 있고 주인은 교회에 왔더니 주인이에요. 내 주인이에요. 그런데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서 읽어보십시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거기에 들어가니까 몰라요.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고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큰 위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이것이 바로 41절에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복음의 견고함을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분열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37절을 한번 볼까요? 37절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하자 함께 있었던 바나바는 흔쾌히 수락을 하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함께 갈 동역자에 대한 구별이었는데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안 돼. 결코 그럴 수 없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자기 살겠다고 떠나간 자 아니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고, 마가는 갑자기 1차 전도여행 사역 가운데 떠나가 버렸어요. 어떤 연유 때문에 떠나간 걸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연약하여 떠나간 것으로 평가합니다. 복음의 사역을 전문적으로 해보니까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무엇보다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며 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 이거 계속 갈 수 없다. 젊은 마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떠나갔습니다. 이 일은 마가 요한에게도 큰 일이었지만 바울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결코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 옳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를 소개하는데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생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혈족, 사촌이라는 뜻입니다. 아넵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마가가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의 사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바나바의 온유한 인격이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요청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바나바의 사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요청합니다. 바나바의 온유한 성품도 있었지만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마가를 더 살펴준 것 같아요. 바나바는 계속 마가를 고집합니다. 하지만 바울도 역시 계속 고집합니다. 안 된다,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어떻게 결론이 나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 옳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바나바가 옳습니까? 바나바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대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그래도 바나바가 좋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에 속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바울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나 바나바의 의견이 둘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틀리고 하나는 맞고 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며 그 다음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다를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둘이 다투어 사역이 나뉘게 된 상황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질과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의 크기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사소한 다툼이 얼마나 유치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아니, 그동안 수년이 지났거든요. 수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다녔어요. 같이 먹었죠. 같이 잤죠. 그리고 의견이 다를 때는 기꺼이 서로 협력하며 양보했죠. 오래 참았죠. 수많은 시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단짝이 되어서 함께 했던 사람인데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요 문제 때문에 아주 쉽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며 위대하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의 삶들은 이렇게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편, 내 편, 내 주장, 네 주장 이런 걸 통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피차 갈라지는 일들. 위대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나바. 그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더 큰 유치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인간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자 그 성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그 도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도 제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들을 신격화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인간이 가진 성질과 본성은 다 똑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누구도. 제가 너무나 요즘 그 은혜 받고 있는 신학자가 데인 오틀런드라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의 첫 장에, 책을 시작하면 첫 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도 환자로서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이 데인 오틀런드는 신학교의 신학자이자 한 교회의 목사님인데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나도 의사가 아닌 환자로서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이 책을 쓰고자 합니다. 되게 와닿더라고요. 동일하죠. 같은 성질과 본성은 다 똑같다는 의미예요. 이쯤 돼서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질과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요즘 심리학에서는 기질과 성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전적인 것, 선천성에 가깝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성, 보다 덜 유전적인 것에 가깝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란 보다 덜 유전적이고 자라면서 여러 영향들을 받으며 발달되고 자리 잡는 성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논쟁이 많아요. 계속 연구되는 주제이긴 합니다. 딱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인간이 가진 다양한 기질과 성격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의원 자주 다닐 때 한의사가 성격을 나누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들어보셨죠? 이런 걸로 이렇게 기질을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무슨 기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어디에 침을 놔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뭐냐면 저는 성향이 담즙질도 있는 것 같고 우울질도 있는 것 같고 다혈질도 있는 것 같고 점액질도 있는 것 같고 어디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를 판단해서 넌 여기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전 다예요. 네 가지 다거든요. 저는. 그 한번 돌아가셔서 찾아보세요. 다예요. 다. 제가 볼 때 저는 다거든요. 여러분들도 다일 겁니다. 정직하게 보면. 근데 어디 하나로 딱 추측을 하셔가지고 그걸 판단을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분명한 거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인물들의 기질과 성격을 보니까 죄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의 기질과 성격을 보며 하나님께서 죄라 하시니라 이런 거 보셨어요.
사무엘의 기질과 성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라 하시니라 이런 거 없어요. 다혈질이든 점액질이든 담즙질이든 우울질이든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성격이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빗대어 보자면 둘의 기질과 성격은 다릅니다. 완전히 차이나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기질과 성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둘의 기질과 성격은 죄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두 태도는 다 필요합니다. 이 두 태도는 다 중요합니다. 제가 소변이 급해가지고 어느 화장실에 갔더니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이었는데 그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소변기 앞에. 나는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소변 보면서 딱 감동이 딱 몰려오는 거예요. 예. 나는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외모가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기질과 성격도 전부 다양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각기 모양과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질과 성격이 죄가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질과 성격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기질과 성격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반대로 예수를 믿어 변화가 되면 우리가 가진 그런 기질과 성격들이 은혜 안에서 표출이 됩니다. 쉽게 말해 죄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질과 성격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그 기질과 성격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조금은 변화될 수 있지만 성숙하게 변화될 수 있지만 그 중심축은 변하지 않아요. 같은 기질이고 같은 성격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복음의 능력이 기질과 성격을 통하여 거룩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질과 그 성격 속에 복음이 들어와 부족한 성품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회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누구의 성품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우울질입니까? 점액질입니까? 다혈질입니까? 어디 하나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셔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완성된 상태, 영원하시고 무한한 상태, 우리는 신의 성품에 그렇게 참회하는 자가 되어갈 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기질과 성격들이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해 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별력을 하나 드릴게요. 어느 교회를 가세요? 어느 집회를 가세요? 근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느낌상 천편일률적으로 다 동일해 보여요. 그러면 그곳은 이상한 교회예요. 저 구로구에 가보면 왼쪽에 보면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 하나 있죠. 거기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보십시오. 예배의 상황을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도들이 다 똑같은 표정이고요, 다 똑같은 제스처를 하고 있고요, 다 똑같은 리듬의 박수를 치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 않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기질과 성격들이 모여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표출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안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기질과 성격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한 기질과 한 성격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온전히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죄에 물든 기질과 성격들이 이제는 복음에 물들어서 그 기질과 성격이 거룩하게 사용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요,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국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의견의 다름이, 의견의 다툼이 심히 변론하는 것이, 심히 논쟁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파국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분열이 파국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이런 분열과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역사하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만큼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의 사역의 말미에 가보면 바울이 마가 요한을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서신 같은 데도요, 바울이 마가 요한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가는 나에게 큰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마가는 안 돼. 그랬던 바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가를 용서하고 마가 역시 그 세월의 흐름 속에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고 계신 것이죠. 서로 견해와 주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다툼은 신학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이 다툼은 인내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압박의 환경에서도 과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보여요. 그러니 견해와 주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복음 전파가 더 효율적인 구조로 나뉘어지게 되죠. 바나바는 어디로 가죠? 딱 심히 다투어 갈라져 교회를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어디로? 구브로로. 누구 데리고? 마가 데리러 떠났다. 구브로로 왜 갔죠? 바나바 입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 안으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 자기가 개척한 그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효율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교회들에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인간이니까 제가 성경은 누구 편에 섰는지를 계속 여러 책들을 막 다 꺼내가서 살펴봤어요. 그래도 성경은 비중을 누구의 의견에 조금 더 맞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받고 교회의 지지를 얻은 바울의 입장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교회의 지지를 얻으면서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바울의 사역만을 조명할 것입니다.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결론은 계속 복음은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과정들을 사용하시면서 전진해 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상 복음은 계속 전진할 겁니다. 이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신앙은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은 순종이라고 했거든요. 신앙은. 근데 저는 다르게 또 정의해 볼게요. 믿음은 인내더라고요. 인내. 인내가 있어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 때문에 완전히 떠나는 사람도 있고 잠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인내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 참된 신앙의 길은 큰 자극 없이 지켜내야 하는 보통의 길입니다. 복음의 내용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의 기질과 성격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우리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도 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숙해 가면 갈수록 다른 많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잘못된 신앙일수록 또 다른 많은 교우들에게 잘못된 신앙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이처럼 놀랍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진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